오늘 말씀은 그가 나간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사탄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기 위해 유월절 식사 자리를 떠난 후에 예수님은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가르침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틀 전 화요일 날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계시하셨습니다. 이틀 전 화요일 날은요, 12제자에게 마지막 날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이제 가룟 유다가 6월절 만찬 석상에서 나간 후에 11제자와 더불어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소위 여러분이 들으셨던 다락방 강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예수님의 유언적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성찬과 세축식에 참여하고서도 나가버렸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나갔다라는 겁니다. 사탄에 이끌려 어두움의 밤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가룟 유다,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고 잔을 받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발까지 씻겨주셨는데 예수를 팔러 나간 그 가룟 유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내리셔서 유다를 심판하셨나요? 벼락 맞았나요? 네. 이게 세상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 꽝꽝 천둥 번개가 내린 게 아니라 영광이 임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나가자, 배신자 가룟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께 영광이 임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가룟 유다가 나갔다라는 것, 가룟 유다가 나갔다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가 다가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창세전에 예정된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영광을 이제 곧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는 배반자 가룟 유다가 자기 일을 하러 속히 내 일을 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자기 일을 하러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일, 그 일을 행하러 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기정사실화되었다. 기정사실화되었음을 강조한 겁니다. 아니 이제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도래하였음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아직 일어날 일이 아니지만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자,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선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영광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나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영광을 주리라. 그럼 어떤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하나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세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곧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어 하늘 보좌로 승천케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실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모든 무릎이 주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게 될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살아 역사하시는 주권자로 다스리게 되실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죽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그에게 영광을 주리라, 이 부분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 출입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별로 아멘이 없으세요? 이렇게 바라지 않으세요? 소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 주권자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누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줘도요, 괜히 어깨가 으쓱하고요. 네, 대통령 표창장 하나만 받아도요, 네. 유엔 사무총장 표창장 하나 받아도 어깨가 으쓱하고요. 빌리 그램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의 감사장 하나 받아도 어깨가 으쓱한데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광이 뭘까요? 영광이 뭘까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지금 영광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요, 자, 이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승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6월절 절기를 맞이해 온 사방에서 몰려온 이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독립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으로, 이제 우리들은 내각 관료로 세워질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이것이 누가 큰 자인가? 이것이 누가 큰 자인가를 다투는 자들이 바라보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 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바라보는 그 영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옥스포드 사전을 찾아보아도요. 옥스포드 사전을 찾아보아도 영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훌륭함을 이루어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 또는 훌륭한 사람을 대하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상태. 되게 어떤 사람 만나서 그러잖아요.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훌륭해져서
이름이 빛나고 뭐 이런 상태가 영광이다라고 옥스포드 사전에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공과 출세로 주어지는 부, 명예, 권력이 그 영광의 빛나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의 가문을 일으키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도들도요, 내가 성공하고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내가 잘 돼야, 내가 축복받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요,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영광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광의 그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배반을 당하는 것,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영광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영광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됐다. 그 영광을 보게 됐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영광의 본질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성공했건 안 했건 출세했건 안 했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요, 원어적으로 볼 때 특별히 히브리어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겁다라는 뜻. 이는 무거움,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볍고 부담 없는 걸 선호합니다. 심각한 거 싫어합니다. 가볍고 좀 부담 없고요, 신속하고 새로운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믿는 성도들은 제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탐욕스러워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듬직함의 무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께 인생의 무게를 두고 살아간 이게 영광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게 영광을 누리는 삶입니다. 세상도 세상적으로 지위 높은 사람 만나면 만나받게 돼서 영광입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세상적으로 이 명예를 누리는 사람, 성공한 사람, 선으로 성공한 사람, 정말 존경받는 사람, 그분 만나뵙게 되면 영광입니다. 저분과 함께 계속 있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을 두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닻을 내리고요, 주님을 향해 내 인생의 돛을 올리는 것, 그게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됨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됨을, 그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뒤면 함께 있지 못한다. 함께 있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인간 예수로서 함께 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무슨 의미인가요? 인간 예수로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 없다. 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영원히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 예수로, 성육신 하신 그 인간 예수로서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무슨 뜻일까요?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 곧 지고 가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제자들이 동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곧 예수님이 지고 가실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에 제자들이 동참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일어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거하실 하늘 보좌에 그들이 지금 당장은 올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지금은 동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는 아직 잠시라는 것. 아직 잠시. 성령이 강림하시면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 잠시.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후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 죽음까지도 불사하였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신앙의 발걸음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은 한 성도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영광은 저 하늘 본향의 소망,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골로새서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그 영광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분이 영광 중으로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함께 영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기억하십시오. 이 영광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십자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 영광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익히 알고 계시는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미 다 익히 알고 계시는 이제 영광을 선포하신 후에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선포하신 후에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뭘 말씀하실까요? 영광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고난의 길, 그 길은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죄악과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 정답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 그 영광이 완성되어짐을,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을 선포하신 후에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 또한 사랑을 통해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분의 사랑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며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참 무거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무거워지고요.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는, 지금 여러분은 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요? 참 무거운 질문입니다. 네. 묵상하고 싶지 않은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요? 자,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왜요? 사랑이 뭔지 알아야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하라.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사랑이 뭔지 알아야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사랑의 정의를 찾아봤더니 오래전에 성령의 열매 사랑에서도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정의. 사랑은 천국을 살짝 보는 것이다. 너무 멋있어요. 사랑은 천국을 미리 살짝 보는 것이다. 빅토르 위고가 이야기한 사랑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아세요? 멋있는데 감이 안 와, 감이. 사랑이 뭔지요? 사랑은 미리 천국을 살짝 보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그렇지.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사랑이 뭐지? 사랑이 뭐지?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닐런지요. 세상의 사랑은 끝이 있고 배신이 있고요. 배반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참된 사랑,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뭔지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 말씀대로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런지요. 사랑이 뭘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을 알았다. 무슨 뜻인가요?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알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 그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네,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맛보아 안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사랑하라입니다. 그게 사랑하라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사랑은 알아야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알 수가 있나요? 십자가를 알아야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맛보아 안 그 사랑, 이게 그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할 때 그 기준이 돼야 되는 것, 반드시 그 기준이 돼야 되는 것,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은 십자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어떤 사랑인가요? 자신을 팔아넘기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사랑. 자신을 부인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배신자를 끝까지 품고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무시하고 희롱하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알면 그 십자가 사랑이 느끼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형제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것 당연하다. 당연하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세상은요, 조금 도움 줘도요, 조금 페이버 주고요, 조금 어려울 때 물질로 도와주면 공치사합니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때 내가 너 어려울 때 도와줬잖아. 근데 목숨 버리는 거를 당연히 여기라는 겁니다. 물질 조금 도와준 것도 공치사하는 게 이 세상인데 목숨 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목숨 주는 거.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공치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목숨 바쳐 서로 사랑하는 거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걸 깨닫게 되면 깨닫는 자만이, 십자가를 깨닫는 자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자만이 진짜 참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너무나 힘듭니다. 이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목숨 건 헌신입니다. 사랑은 목숨 건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새 계명이라는 것은 전에 없던 것 새롭다라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새로이 하나님 예수님의 계명을 만드셔서 선포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부터, 모세오경 처음 쓰여질 때부터 하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율법으로 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성경에서 율법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성경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이웃사랑, 형제사랑, 사랑하라. 율법으로 이미 선포된 말씀인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도 알지 않니? 율법에 있는 그 구계명, 구약에 있는 계명, 그것대로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그 율법을 당시 유대인들은 조건적이고 제한적으로 지켰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사랑해야 할 대상, 그 이웃의 개념 속에는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은 제외, 그 이웃에게는 이웃 사랑해라, 그 이웃에는 이방인들 제외,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제외, 오직 유대인만, 종교와 혈통이 같은 민족, 오직 유대인만 내 이웃이다. 그 이웃, 그 개념이 이제 확장되어야 되는, 그 사랑의 범위가 이제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사람으로 새로이 확장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새로이 확장되어야 될 것, 사랑의 범위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이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뒤에서 나에게 험담하는 사람, 괜히 시비 거는 사람 확장시키라는 겁니다. 새로이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키라는 겁니다. 이 새 계명이라는 말씀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원수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범위를 확장시켜라. 새로이 확장시켜라. 그리고 사랑의 기준, 사랑의 범위가 새로이 확장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의 기준이 내 몸과 같이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로 새롭게 바뀌어져야 된다. 율법은 뭐라고 그러나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로 새롭게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신 겁니다. 율법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 나 중심,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의 기준으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의 새로운 범위, 사랑해야 할 그 새로운 기준, 이 기준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새 계명인 겁니다. 두 번째로 새 계명이라는 것은 refresh,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악의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그 어느 누구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0절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결한 마음 창조하시고 날마다 내 마음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날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 또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영혼이 깨끗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이란 날마다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져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움의 찌꺼기,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제 그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증오의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죄악으로부터 깨끗해지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새 계명에 순종하며 이 새 계명대로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 사랑의 기준, 그리고 날마다 깨끗한 순수한 그 영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있는가? 세 번째로 사랑은 권고나 선택이 아닌 명령이라는 겁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래? 사랑하면 좋겠다.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니?가 아니라 사랑하라.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하며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오늘 말씀 속에 누구를 향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나요? 제자들을 향해.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11명의 제자들. 11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 사랑하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직접 하사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랑하라.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향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게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시 11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서로 사랑 안 하니까, 사랑 안 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서로 사랑 안 하니까 명령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이었다는 것. 예수님의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었습니다. 그것도 명령입니다. 명령 앞에는 절대 순종만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형제의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성도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오직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영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것도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영생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는지요? 증명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것과 형제의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다.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영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 이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영생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사랑을 통해 그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사랑을 통해 역사한다.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영생을 받고 그 영생 받음을 증명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사랑은 구원의 증거. 이 역학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역학관계의 믿음과 사랑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갑자기 국회에는 왜 나오냐고요? 이 역학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게 국회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가 왜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지 아시는지요? 아마 국회 존경하는 분 없을걸요. 네. 목사인 저도요. 솔직히 고백하면 존경 안 합니다. 비판하지. 왜 국회가 존경받지 못할까요? 한마디로 거기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만 있기 때문에? 믿음만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을 향한 신념, 믿음만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존경받지 못하는 겁니다. 정치적 신념, 이념적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당리, 당략과 이익을 위해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는 모습, 겉으로는 점잖은 척, 국회의원 배지 딱 달고요, 점잖은 척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보가 없잖아요. 양보가 없잖아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양보가 없어요. 왜요? 믿음만 있어요. 신념만 있어요. 믿음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사랑하지 못하면 국회꼴 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종교적 신념만 있으면 국회꼴 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다는 겁니다. 개독교란 이야기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세상은 교회를 인정합니다. 그때 세상은 교회를 인정합니다. 존경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너희가 진짜 제자다, 너희가 진짜 교회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볼 때 장식으로 달려있는 십자가로 구분할까요? 아니요. 오늘날은 아닙니다. 다시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성도야 라고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걸이에 달려있는 십자가인가요? 여러분의 차량 뒤에 달려있는 십자가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여야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이라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이다. 이걸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사랑이 부흥이다. 전 100% 동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외치시는 이 사랑이 부흥이다.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 보여주셨고요. 사랑이 부흥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부흥이다. 부흥은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교세가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다음과 같이 결론 맺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영광은 사랑을 통해 완성된다. 사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으려고 하다가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 제목을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사랑을 통해 완성된다. 사랑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의 그 축복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던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의 능력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능력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성도임을 증명하는 것, 그것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십자가가 진리임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은 진짜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로 다시 세상의 소망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이 행동이 되고 동사가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찬양이 한 곡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나누다가 또 그분께서도 이 찬송을 고백하셨었는데, 우리 사랑의 시작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의 시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으신 구주,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가가 저에게 다가온 것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표현이 그냥 사랑이 들어가 있고요. 2절과 3절에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다 그렇잖아 우리들은요. 근데 3절 마지막에 예수 품에 안기어서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하시고 사랑하라 명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 영광을 선포하시고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 품 안에 늘 거하며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먼저 맛보아라. 감동하고 감격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